역대하 24장 686페이지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로 3절 시작.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요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그 다음에 17절로 18절 17절로 18절 시작.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와서 피등이 때에 한 살 때에 부모를 잃고 형들을 친할머니 손에서 잃어버리고 자기 의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의 도움으로 구출되어서 살았던 왕이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볼 것이 있습니다. 신앙 연륜을 초월하여 오래 믿고 적게 믿고 직분이 무엇이든지 얼마만큼의 연륜이 있었는지 아무 상관없이 믿는 자라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양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양육받았을까요? 신앙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율법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양육을 받은 자가 요아스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대제사장 여호사밧에 의해서 철저하게 비밀리에 숨겨져서 대제사장 직접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한 살 때부터 6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7살 때 왕이 되고 나서 39년 동안 나이로 말하면 만 46세까지 그리고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번제드리며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던 그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 몰라라고 돌아서 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버립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이 말이요. 믿은 세월이 얼만데 믿은 세월이 46년인데 그것도 어영부영 바쁘게 살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6년 동안은 개인 과외로 신앙교육을 받았던 거고 왕이 되고 나서는 또 그 나름대로 옆에서
요야다가 고쳐주면서 돌봐주면서 그 신앙 좋았던 대제사장의 인도와 영향 속에서 믿음 생활했던 자가 요아스 왕입니다. 그런데 요야다가 죽고 나서 그의 믿음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 버립니다. 46년 동안 믿었던 그 믿음, 여러분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아멘. 그게 적은 세월입니까? 40년 동안 믿었던 그 믿음 어디 갔냐 이 말이요. 한순간에 하나님을 한식도보다 더 못하게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전을 버려버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연륜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의 문제도 아닙니다. 딱 하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나를, 내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 믿음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에 근간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말씀 위에 자기를 건축했는가 아니면 하지 않았는가, 그걸로 그냥 판가름 나버립니다. 수십 년, 46년 동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있을 동안에? 요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그 당시 130살을 산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장수, 초장수한 거예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 그냥 왕들은요 그저 40, 50대 다 죽습니다.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요야다는 130살까지 주님이 수명을 길게 잡아주었어. 앞으로 이 문제를 달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 내 사는 달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살아간 날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 초월하지 못한다고 말씀에 못을 박아버렸다. 내가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 달수, 내가 살아갈 날수, 날짜까지 주님이 제한을 걸어버리더라고. 그리고 단 하루도 더 넘겨서 살지 못하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그럼 요야다 볼 때에 130살의 세월을 주님의 살도록 허락하셨는데 그냥 살도록 하셨을까? 뜻이셨죠. 누구 때문에? 다윗의 언약 때문에. 이 요아스 핏덩이 1살짜리가 그가 믿음으로 설 때까지 옆에서 잘 돌봐주라고, 잘 믿음으로 양육해 달라고 주님이 그 대제사장을 그렇게 살려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은 주님 최선을 다해 주님은 자기를 했습니다. 요야다도 주님께 받은 사명대로 자기를 너무나 잘 감당했습니다. 누가 문제인가? 요아스의 문제입니다. 자기를 말씀에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엄마가 젖떼고 나서 갖다 바쳐버립니다. 성전에 젖떼고 갖다 바치니까 뭐 30살 더 되겠습니까? 우리 하수미 젖 안 먹으니까, 밥 먹으니까 만 3살도 안 되는데 할 말 다 하지 않습니까? 할부지 뭐예요 하거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왔어. 할부지 뭐예요? 말씀 준비한다.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까? 3살 안 되는데 통해. 그럼 사무엘은 우리 하수마다 더 똑똑하다 보고 만 3살 안 됐을 것 아니요. 걔가 성전에 바쳐져서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타락합니까? 그가 깃기로 갑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건축해 가지 않았을까? 이 참 여러분, 아무리 성전에서 6년을 양육받고 46년을 그렇게 주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지 아니하니까 한순간에 돌아서 가지고 우상 섬기고 타락해버리고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자기를 건축한 사람은 끝까지 그 믿음에 걸어가는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미래 식구들이 지금은 내 신학이 연륜을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몇 년 믿었던 수심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세월 속에서 얼마나 내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말씀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나를 튼튼하게 건축해 왔는가, 그겁니다. 그거 요아스 보세요. 46년짜리 믿음이 하루아침 와르르 무너져 버려.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미래 식구들이 철저히 내 자신을, 자기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말씀의 믿음에 건축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사람으로 나를 바로 세워가고 건축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정확하게 우리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사회 구원이 아니고 개인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신학적으로 사회 구원이 있고요,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교파마다 다릅니다. 사회 구원을 말하는 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좌파신학입니다. 해방신학, 민중신학, 자유주의신학, 이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죄와 저주와 사망과 형벌과 지옥에서의 구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난과 압제와 학대와 사회의 불합리한 것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회구원입니다. 그게 민중신학입니다. 그게 해방신학입니다. 그게 용공신학이더라고요. 용공신학,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사회 구원이 아니고 한 개인을 주님의 거룩한 피로 구속해서 그 영혼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과 형벌의 권세에서 완벽하게 건져내고, 그로 하여금 주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서,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고, 그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공개가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정직이 흐르게 해서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 없이 사회 구원을 말한다면 정말 빛 좋은 개설구입니다. 먹을 수 없는 개설구입니다.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 먹을 수 없는 개설구 말입니다. 그게 사회구원입니다. 사회구원 이전에 반드시 영혼구원이 이래야 되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과 형벌에서 반드시 주님의 피로 구속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그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구원의 장을 우리를 통해서 삶을 드러내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구원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독립적인 신앙으로, 주체적인 신앙으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올바로 세워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물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사는 요야다 같은 좋은 인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야다는 좋은 믿음의 사람의 영향을 받고 인도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 좋은 영향력이 요아스에게는 무의미했습니다. 그 엄청난 좋은 영향력이 요아스에게는 결실을 못 맺었습니다. 살았을 동안은 잘 믿었어. 살았을 동안은 하나님의 정직하게 살아갔어. 요야다가 살았을 동안은 정말 잘 믿는 왕처럼 보였어. 그런데 그가 의지하고 그를 인도했던 이 선한 영향력 요야다가 103에 죽고 나니까 요아스 스스로가 일었을 독립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체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개인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현대교 안에 이 요아스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가 좀 신뢰했고 의지했고 선한 영향을 받았던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멀리 떠나가 버리는, 그는 그 믿음과 마음이 둘 때부터 무너진다면 그는 요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찾고, 의지를 가지고, 이 자기 의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 의지 없이 주님을 믿는 것이 요아스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 보면서 요아스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주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 영향력 속에서 온 거요. 그 영향 속에서 여호야다를 큰 우선 아래서 그냥 온 거예요. 비 안 맞고 비바람 안 맞고 그 믿음의 산은 그 영향 속에서 그냥 온 거예요. 우산에 쳐버리니까, 바람이 부니까, 폭우가 오고 태풍 오니까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유약한 신앙입니다. 온실 같은 환경 속에서 자란 신앙입니다. 못 씁니다. 반드시 우리는 내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바로 세워가야 됩니다. 아멘. 어디 갔다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도, 아멘, 가서 예배당이 없어도 사역지 없어도 내 홀로 주님 앞에 꿋꿋이 설 수 있는 그 믿음 말입니다. 주체적인 믿음 말입니다. 독립적인 믿음 말입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올바로 서가는 이 믿음 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되지 않냐면 내가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 주의종, 사역자, 인도자 밑에서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인도자는 우상이 사라져 버리니까 급속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요아스가 그랬고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 사사기 2장. 우리가 요아스를 통해서 참 얻을 공과가 많습니다. 배울 교훈이 많습니다. 내 믿음은 혹시나 이 요아스 같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 지금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내 주체적으로, 아시겠죠? 내 주체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나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아멘. 내게 영향을 주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내게 없앤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오히려 그보다 더 뜨겁게 내 주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를 건축하며 갈 수 있는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요아스 꼴 납니다. 요아스도 그런 줄 몰랐습니다.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 그렇게 46년을 쏟고 살았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실상이 드러납니다. 실상이 행편없이 무너지는 모습. 자, 사사기 2장. 개별적으로 꼭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주님을 갈망해서 내가 내 믿음을 거룩하게 건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시간 내어 마음 쏟아서 나아가야 됩니다. 사사기 2장 7절로 10절, 사사기 2장 7절로 10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느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겨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는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로 그 세대 사람을 보면 여호수아의 사람, 출애굽을 보고 광야를 보고 요단을 보고 하나님 위대한 그 역사를 그들이 이제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눈앞에서 주님의 역사를 봤으니까. 할렐루야. 그 주님의 큰 역사를 본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지나고 나니까, 자 다시 우리 10절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정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바로 넘어가면 바알 섬기고 아스타라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그냥 우상 숭배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 세대가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살았을 때, 부모 세대가 살았을 때, 자, 그 자녀들이 자기를 스스로 독립적인 신앙으로, 주체적인 신앙으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스스로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속절없이 무너져버려. 속절없이 무너져버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야 지금 주님 오시면 정말 오늘날 하니까 우리 현 세대의 주님이 올 줄 100% 믿고 준비하며 기다리니까 다음 세대한 기도를 안 하지만은 이 지금 현재 우리 사는 세대에 주님 그것을 믿지 않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많은 사역자들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식 세대, 그 지금 현대 부모 세대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 할렐루야, 뭔가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 그래도 많아. 하나님의 부흥을 보고 역사를 보고. 그런데 이 부모 세대가 죽고 나면 이제 게임 속에, 컴퓨터 속에, 세상 속에 이 자녀시 어떻게 할 거냐면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흐름을 보게 되면 그 염려보다 더 큰 염려가 현 시대입니다. 지금 자녀들이, 부모들이, 교회들이 주님 맞을 준비하고 깨어 예비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요 시대,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 아는 그 세대가 다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죽고 나니까 그 후에라는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름으로는 알겠지, 여호와라고. 이름으로는 알겠지만 경험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알지 못하는 경험 없다는 거예요. 실제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그 자녀 세대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18절로 19절. 사사기 2장 18절로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날 동안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러지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셨음이오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회개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진노에 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바로 세워줄 때에 그때 개인들은 그 믿음의 사사들이 그들을 통치할 그때 바로 자기를 건축할 때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사사를 세워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올바르게 가지게 만들고 은혜가 흐르게 만들, 그때가, 그래서 우리 속담에 물 들어올 때 배틀하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올 때, 배를 때에 쉽게 나가. 그런데 물이 들어와서 나가버렸어. 그때 배 들어가면 이게 갑니까? 물도 안 가는데. 여러분, 물 들어올 때에, 은혜가 들어올 때에, 말씀이 들어올 때에, 주님이 부흥을 주실 때에 우리 믿음의 배를 띄우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다 주를 잘 생겼어. 사사가 죽고 나니까 그냥 속결없이 다 무너집니다.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자기를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체적인 신앙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독립적인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문에 요하서 똑같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24장 1절에 저는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에,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를 날마다 지금 그 주님 앞에 나를 세워가. 아멘. 어디를 가든지 누가 있든 아무 생각 없어.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주님이 다 보고 계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냥 요하스처럼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겁니다. 자, 역대 24장 1절 2절 시작. 요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려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핵심이 뭐요?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믿음 생활 잘했고, 그래서 4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고 헌금도 걷고, 그래 아주 항상 번제 드리면서 너무너무 잘해 나갔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좋은 영향력을 받을 때에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물 들어올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을 세워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할 때 그때 야무지게 잡아버려야 됩니다. 그때. 그런데 요야다가 130세에 죽고 나니까 그렇게 신실하고 정직하고 좋았던 요하스의 믿음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왜? 자기를 건축하지 않았으니까. 자기를 건축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무너집니다. 17절로 19절 시작.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자, 요야다가 죽고 나니까 유다의 방백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몇 마디 말합니다. 그들 말 몇 마디 합니다. 그 방백들의 몇 마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우상과 목상을 숨기고 뒷길로 가버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요하스가 힘이 없으니까 방백들 눈치를 봤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럴 행편은 안 됩니다. 이때 요하스가 나이는 만 46세입니다. 왕이 된 지는 만 39년입니다. 그럼 자기 권력 확실히 깼어요? 확실히 잡았습니다. 나이도 46세면요 절정입니다. 절정. 왕노릇 39년 했습니다. 이미 왕권 다 잡았습니다.
방백들, 지도자 눈치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방백들이 왕의 눈치 볼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요야다가 죽은 후에 이 방백들 와서 그들 몇 마디 툭 던진 말, 몇 마디 말이야 말하면 몇 마디 말 와서 전하고 말하니까 왕이 그 말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배신의 길로 나아갑니다. 뭐가 없습니까? 개인신앙, 자기를 건축하는 개인신앙, 주체적인 하나님 앞 올바른 신앙, 독립적인 신앙. 어른이 되어도 왕이 되어도 39년도 왕노릇해도 46년의 믿음 동안도 자기를 세우지 못하니까 그는 이렇게 참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것을 봅니다. 우리 아시겠죠? 무엇이 중요한지. 믿는 모습이 아닙니다. 얼마나 믿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이 얼마나 내가 주체적으로 주님 앞 올바로 서냐 이 말이야. 그래서 서두에 사회 구원이 아니고 개인 영혼 구원이라는 말씀을 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영혼 구원 받은 자로서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주님 앞에 자의지를 가지고 똑바로 가야 돼. 날마다 내 자신을 거룩한 믿음에 건축하며 가야 돼. 이런 신앙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휘둘리지 않습니다. 요아스 보시오. 그냥 방배에 따르면 그냥 휘둘리지 않습니까? 46년 믿음이 어디 가버립니까? 그냥 휘둘리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 뭐 얼마나 속상한지. 도대체 뭘 믿은 거지? 도대체 뭘 믿은 거지? 40년 동안에. 이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래도 참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를 불쌍히 여셔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선자를 보내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들여 안 들여? 안 듣습니다. 주님 무시하고. 근데 아마스 할 때 이 부분이 다뤄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님이 경고를 할 때 듣지 않는 자는 주님이 죽이로 결정해버린 자더라고. 그게 얘기 나옵니다. 25장 16절 딱 나와버립니다. 우리는요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경고하거나 책망하면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16절 한번 볼게요. 25장 16절 25장 16절 시작.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에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세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거침에 가로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다음 단락이 그런 끝나버립니다. 요아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아스를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에게 회개의 길을 주시고 살려주기 위해서 선자를 보내어서 그 선지자가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아멘. 그러면 요아스와 스가랴가 잘 아는 사이겠어요? 전혀 모르는 사이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같이 자랐습니다. 성전에 6년 동안. 그리고 언제나 같은 환경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요야다가 살려준 사람이고 요아스에게 요야다는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아멘. 주님께서 그가 아는 그 선자 스가랴를 통해서 경고를 했을 때 이 요아스는 그 말을 받지도 않냐고 오히려 역행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요야다를 배신하고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왜 이렇게 악해질까요? 생명의 은인인데 살려준 하나님을 그렇게 무참히 버려버리고 육신의 생명은 요야다와 그의 아들 스가랴, 그냥 하는 말이 듣기 싫다 돌 가지고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자, 20절로 22절 20절로 22절 시작.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냐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에 대해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은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참 한숭아 악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자기 형제들이 자기 친할머니 칼에 죽임을 당하고 자기 아버지가 여우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런 피비린단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주님이 살려주었고 여호와의 아들을 통해서 살려서 양육해 주었고 왕으로 옹립해 주었습니다. 아멘. 생명 은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신앙이 정립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버리고 흔들리더니 우상 숭배자가 되고 돌아오는 주님의 사랑의 권면을 듣기 싫어서 그도 성전뜰에서 그 성전뜰에서 요아스가 뭐 했을까요? 같이 떼놓지 않았겠습니까? 그 성전뜰에서 누구와? 스가랴와 함께 떼놓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돌들어 쳐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악한 자가 되는 것, 원수의 은혜로 갚는 것,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자기를 믿음으로 건축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흔들리니까 세상 사람 악한 자가 되어버려. 믿음이 흔들려버리니까 하나님의 한 주체인 신앙이 없으니까 그는 우상 숭배자에 같이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내 믿음 잘 점검해 가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거룩한 믿음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1년 뒤에 요아스는 전쟁 나가서 죽습니다. 자, 23절 24절 시작. 1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물을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람 군대가 작은 수가 쳐들어왔어. 지금 육으로 보면 이 유다의 많은 군대가 아람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리 안 했대. 적은 군대까지 올라왔는데 많은 군대를 붙였어. 많은 군대가 전멸되게 만들어버렸대. 하나님은 패하기도 하시고 이기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급하기도 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군사에 많고 적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 편에 섰는가, 그게 문제고, 내가 정말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내 자신을 날마다 거룩한 믿음에 건축하는가, 이게 문제지 다른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24절 시작.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의 피를 인하여 모반하여 쿠데타하여서 그 침상에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성에는 들어가서나 열왕의 모실에는 앉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왕의 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1년, 그 인생에 남은 세월이 1년이었습니다. 46년 잘 살았습니다. 여호야다의 그늘 밑에서 정직하게 주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은 1년이었습니다. 남은 1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자신도 못 살 자들에게 칼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려. 여러분, 우리 정말 마지막까지 내 믿음 지켜갈 수 있고 마지막까지 자기를 건축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요아스를 통해서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준비했냐 믿었냐 뭐 그거 아닙니다. 날마다 내 자신 얼마나 귀하게 건축해 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 같습니다. 요아스 때 같고 사사기에 자기 속인대로 사는 그런 때 같습니다. 이런 우리 식구들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못 살아갑니다. 하루 시작하면서 성령, 이 하루도 저를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성령에 힘입어 편하다기를 원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준비하기를 원하고 인자앞에 서기를 원하니까 성령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신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 끝에 우리가 요아스에 무너지지 않냐고 잘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경배,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요아스의 이 신앙을 무심코 넘어가지 아니하고 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은혜 받을 때 자기를 건축하지 못한 믿음이 얼마나 허무해지는가, 하나님 앞에 독립적인 신앙이 없고 주체적인 믿음이 없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가를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미래 식구들 날마다 말씀 위에 지금 거룩한 믿음에 우리 자신을 주체적인 신앙으로, 독립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잘 건축해 가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이끌어 주시고 늘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모든 성도가 영광의 주님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